불교를 이제 지식으로 배우면은, 자칫하면은 자기 인생에도 안 좋고, 또 사람이 암환이 생기고, 사람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은 불교가 나오기 전에도 뭐 부모를 공경해라, 스승을 공경해라, 뭐 부처님을 공경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클 때는 부모가 전부인데, 우리도 커서 이제 부모 나이가 되면은 부모도 일반 사람이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젊고 부모는 늙어지면 이제 나이만 드셨지 이제 성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회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은 지식만 시켜주면서, 지식하면서, 그것을 선생님을 공경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면서 이제 지식 들어가요. 공경해야 이제 지식도 들어가는데, 요즘 사회는 지식만 얻는 사회가 돼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믿고 공경하는 게 적어졌단 말이죠. 그럼 개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빨리 되고 외로워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제일로 이제 먼저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좋은 점도 있는데, 고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밖에는 살기 좋은데 인간이 외롭고, 그 외롭고 이제 감정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암 같은 거, 치매 같은 거, 여러 가지 병이 와요, 결과가. 미국에 살아보면 그걸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도덕이 망가진 걸 모릅니다. 근데 도덕가 뭐 옛날 사람이랑 그렇게 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로 만난 사람이 부모님이야. 그 부모님을 크면서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갖는 자녀들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절로 건넘지 않고, 공경할 때 이제 뭐가 좋냐면은, 석가가 말한 대로 사람은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나온 부처예요. 사람 몸 안에 몸을 움직이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꾸기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거든요. 근데 공경할 때 내 생각이 적어지는 거예요. 잡다한 산만한 생각들이 적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다가 공경한 사람 만나면 저절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또 쉽게 말해서 결혼도 뭔가 공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은 그 속에서 여자가 되고 남자도 더 씩씩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형성되고, 그건 내 눈에 안 들고 내가 공경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건 볼 것도 없죠. 안 만나려고 한 번 만나고 말하면. 그러나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하겠다. 공경심 따르면은 그때 이제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멋대로 하려는 습관이 그치는 거예요. 그칠 때 사람한테 있는 부처가 싸게 트면은 그 도덕이 자라죠. 도덕이 자라면 남녀가 만나서 성장하면서 그 가정은 좀 괜찮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깜바 불면은 그때는 상당히 사무적이고 이제 오래 못 가죠. 현대사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양애가 제일로 거의 먼저 발달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양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외로워져 버려. 그러고 이제 법회를 해보면은 그 부부생활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양은. 10명이 모이면 한 2-3사람 정도 결혼생활 하고 있고 거의 홀로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복잡하니까 안 하고, 이제 거기는 걸프렌드, 보이프렌드에서 이제 애인으로 삼고 만나 해주고, 그렇게 서양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양에 가서는 모두 개인의 아파트 살고 홀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야, 토굴처럼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개인 상담을 해보고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편리한 대신에 인간의 에고가 커지고 자기랑이 강해진 거예요. 강해졌는데 이제 한계가 오니까 이제 정신질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한계가 오니까 동양에 이제 동양에 참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선은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가 조금씩 이제 불교가 펴지기 시작해. 그래도 이제 바탕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바꿔져요. 그래서 조금 하면 이해를 해보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문명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되어서 독신자들이 많고, 독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방향이, 공경한 대상이 없으면은 외로워져 버리고, 그럼 공경할 대상이 있으면은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튼튼해지면은
저절로 내가 변한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좋은 사람이 오고 내가 변해야 세상을 좋게 되지 나를 가만 놔주고 내가 바라기만 하면은 더 외로워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외로워져 보면 공부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석가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공자하고 예수하고 다르지 않는데 그 차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 자기가 없는 사람 비워본 거예요. 도에 의지해서 몸을 쓰고 도에서 인격을 써요. 그래서 이 공경이 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는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뭐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뭐 공자 예수 석가를 교과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성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논어 중용 강의도 해보고 뭐 노자도 강의해보고 금강경도 해보고 이제 다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사람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경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부처의 성품 진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빨리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개발해갖고 이제 인성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니까 석가모니는 하는 말이 저절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먼저 우리 삶을 보고 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본 말이 우리도 그냥 불교 믿으니까 교육으로 배웠는데 이제 익히고 배워가지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모든 생활을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보고 말했어요. 삶을 말하는 거, 뭐 인생 사는 거 전체를 정확하게 아주 꿰뚫려 보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가면 갈수록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확실히 밝아진 분이구나. 근데 그 밝은 데가 나를 갖다 대보니까 나는 가려놓고 캄캄한 데서인데 이제 아집에 멈춰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니까 너무 엄두가 못 나니까 석가모니는 굉장히 위대하고 나는 조그만 사람 같은데 근데 석가모니가 볼 때는 자기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려진 것만 그 사람은 그래요. 가려진 만큼 이제 세상을 넓게 보는 거고 이제 넓혀진 만큼 가려진 게 벗겨진 만큼 세상을 넓게 보는 거죠. 그 달도 이제 초생달은 조그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야들해가 지나고 8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커진단 말이에요. 보름달은 둥글지 않습니까? 둥글면 온 우주를 비춰요. 그래서 초생달은 조금 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좀 이따 서쳐불고 가벼워. 그와 같이로 이제 사람 몸에 이제 성품을 달이라고 하는데, 밝은 달이라고 하는데, 캄캄한 밤에 비친 달인데, 중생은 그냥 캄캄한 밤에 그냥 금음처럼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약간 초생달처럼 좀 밝은 사람이 있고, 또 달도 없는데, 별빛이라도 밝아서 좀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도 없고, 그냥 구름 끼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탁탁 가려본 사람은 이제 그 코나 골고 밥 먹고 이제 계속 몸에 본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한테는 진리가 있어서 진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몸이 돌아가고 있고, 감정과 세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맥혀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맥힐 수밖에 없죠. 만나는 거 하는 것만 맥혀요. 열려지면은 이제, 열려지면 맥힌 것이 풀어지면서 또 밝음도 초생달보다도 보름달이다. 밝아지면 더 밝아버리고. 석가모니가 보름달 같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이제 캄캄한 밤에 별빛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초생달이 있다든가, 좀 3일, 한 5일 된 달이라든가,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중생은 석가모니가 아무리 너한테는 내가 깨닫는 부처가 그대로 옴싹 있다.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100% 믿어요. 100% 믿고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 그래야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 고지가 안 느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법문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소리가 나면 맞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초생달 같은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믿어지고 커지면은 초생달이 보름달도 되고 그러면 부처님이 누군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세상을 바로 보면서 하는 일이 반듯해져. 반듯해지면 이제 살기도 좋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살면은, 부처를 보듬고 가려놓고 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살아가 보니까 그래요. 이제 저는 일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우리 삶을 봤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스승이고, 삼계 대도사구나. 이제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을 봤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 관계시켜보니까
나는 그냥 가려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그런데 밝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말로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밝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믿다 보니까 내 악연이 없어지고 내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쳐지니까 석가모니가 말을 우리한테 있는 부처가 싸게 뜨면은 그때는 이제 중생 마음이 부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하더라고요. 변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바로 보이고 일도 바로 하게 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사람도 바로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 그냥 이인전심으로 만나버려요. 만나면 그냥 거기서 뭐 사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홀로 살아도 몸만 홀로 살지 고금의 이 뜻을 이루고 와서 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자, 뭐 맹자, 뭐 선사들 다 갔는데 사람이 몸이 없는데 그 사람이 경험하고 온 글을 보면은 내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살아있는 것 같아. 공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우리는 그걸 안 했어. 공자하면 아주 캐캐 먹고 한문이나 알고 그냥 뭐 그 선비들이나 하고 이제 애막 그런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이 도인이구나. 차르나. 그런데 그것이 언어만 다르지 언어와 그 나라 풍속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랐을 뿐이지 내용 뜻은 똑같아요. 그 성인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녀간 것이 굉장히 고맙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누군가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누구나 알고 있죠. 살다 보니까 생활에 불교가 되겠죠.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믿고 하니까 중생심 속에 부처가 있는데 믿으니까 중생심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이랑 좀 이상한데 내 못된 성격 같은 거 빨리빨리 아는 소리 한다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물어보고 판단한다든가 방정 맞는 거 그게 다 중생심이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부처가 있는 줄 알면은 방정스러운 마음이 아이고 그러고 딱 부끄러움 느낀단 말이야. 덜낀단 말이야. 그럼 중생이 바꿔주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뭐 따로 금강경에다 뭐 불교를 묶어놓고 반야식에 묶어놓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직접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묶어졌는데 중생심이 덮어진 걸 끌어주려고 반야신경도 말하고 금강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보니까 우리들의 성품이 금강경도로 되어 있고 반야신경도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몸과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내 성격에 머물고 있고 없이 머물고 알고 모르면 머물고 내가 누군데 한데 머물러고 그러면 그래갖고 부처님 믿으면 들어오겠어요? 그 부처님 믿어봤자 그렇게 머무른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부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을 봐서 내가 이런 데 머물러 있구나를 깨달아 보면 확 버려져 본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이제 부처가 얘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한테서 부처를 보게 되고 이제 부처를 보는데 부처가 머물지 않는 것이며 알아하니 알아이나 말아야 아니다.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제도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부정불감 그것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뭐 깨끗하지 않고 들어지도 아니단 말이에요. 항상 부가 많이 부자가 나와요. 무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하도 중생이 몸에 집착하고 아는 거, 있는 거, 없는 건데 집착하게 되는 그놈으로 나를 삼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있는 석가와 같은 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해준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때 내가 깨달으면은 이제 석가에 가까워진 거고 가까워지면 내 마음이 열려지면은 우리도 마음이 넓어진다. 이제 그게 불교더라고요. 근데 불교란 말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깨달을 불자예요. 그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절연하고 믿으냐면은 안 믿으면은 내 생각이 점령해버려요. 믿으면 내 생각이 적어져요. 내 생각이 적어지면은 석가모니한테 배운 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믿음으로써 내 생각이 그치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나한테 부처가 살아나오기 때문에 불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개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해가지고 부처님 말만 배워갖고 있으면은 그대로 살려고 워낙 불에 끼고 굉장히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잘못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빨리 자기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깨치고 나니까 자기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에 사람뿐 아니라 유정물 무정물의 모든 것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 지혜덕성을 갖추고 있다. 지혜덕성을 갖췄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혜가 많은 사람, 덕이 많은 사람 그러면 또 놀려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가려진 것이 벗겨지니까 속에서 밝아지면서 겸손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덕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덕성이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불교하고 관계시키면은 이 삶이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산 맛이 나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좋아요. 그러나 안 하고 이제 빈둥빈둥 이제 알고 머리로 하면은 간 데마다 부딪히고 살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저희도에서 이제 우리 송강산 분 중에 조카 상자 된 사람인데 사형님의 상자인데 여기 한번 왔다 갔는데 여기 살았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좋겠는데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뜻을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면 살면 저로 좋은데 같이 살면서 그 뜻이 다르고 엉뚱한 짓 하면은 굉장히 한솥에서 밥 먹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못 깨쳐도 믿음의 방향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말을 듣고 내 마음을 고집을 안 세우고 나를 비워나가면서 하나 고쳐간다. 깨달으면 나중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자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쪽에 다 큰 사람을 너 왜 그러냐 해서 문제고 그러니까 억지로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게 되더라고요. 못 살게 돼서 제가 이제 여기 살던 스님 만나도 내가 사람은 참 나보다 착하고 오지고 좋은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키우기 잘해. 그래서 저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 머리 깎은 머리 긴 속이 나고 나서도 머리 깎고 죽물 않는 사람 못 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탁 지켜보면 막 분노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중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절에 사니까 세월은 가서 스님이단 말이에요. 스님인데 자기 마음에서 시작한다니까 절 문화는 좋은데 자기 마음을 안 바꾼 거예요. 그 이제 보니까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데 사람 좋은 거는 뭐 비둘기도 좋고 채도도 좋고 다 좋아요. 안 건들면 좋습니다. 우리가 새들도 안 건들면 나지만 놀러 그래요. 막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비둘기와 그런데 이제 건들면은 싫어하죠. 근데 좋은데 속에 이제 중생심이 제멋대로 해보니까 제멋대로 해보면 이제 너도 제멋대로 나도 제멋대로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임이 안 되는 거, 화합선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는 거는 기둥에다가 거기다 놔주고 너도 거리 가서 의지하고 나도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비워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다른데 방향은 같아요. 그러면 서로 기쁨이 생기면서 힘이 더 커요. 한 사람만 할 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화합선거거든요. 그게 승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어디 가나 어렵죠. 그러면 절에서만 못 산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도 못 삽니다. 이 절이란 게 별게 아니고 밖에서도 절에는 마음 고친다고 밖에는 그냥 그런 사람끼리 사니까 그러려니 해. 그래서 타치 안 하고 내 것 주고 내 것 먹고. 그런데 거기서도 인간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맥혀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출가한 스님들도 굉장히 허송세월한 스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이 이제 한번 살았으면 하고 전화가 왔길래 한편으로는 오락하고 살고 싶은데 방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또 써나는 거냐 안 와. 그런데 우리가 또 먹고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나 같으면은 살고 싶으면은 한번 와서 보고 서로 진실을 나누고 서로 자기도 편하고 나도 좀 맞고 그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전화로 뭐 거기서 못 사니까 스님한테 살겠습니다. 그럼 몇십 년 만에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게 시간이 지나가서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어쩌면 살 수도 있겠다고 전화를 해봤더니 내가 노한다는 느낌을 받았는 거 이제 마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그 방향이 없으면 저렇구나. 그래서 너 나이 몇 살 먹냐? 70이래요. 70이면 그거는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스님이 그런데 그런데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도 안 맞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해.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와서 변할 때 그걸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런 사람과 똑같고 무명 잡채에 묻혔었는데
근데 불법을 믿어갖고 자꾸 변하고 바꿔지고서 이렇게 뉘우쳐지고 그 어두운 것이 나한테 들키면 물러가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고 부처님 말에 탁탁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이 양반은 참말로 스승이는 어떻게 세상을 안 살아보고 이렇게 알아버렸지?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는 살아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보고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안 살아보고도 빨리빨리 알아본 거예요. 행로된 걸 알아본 거 우리는 살아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진리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는 것만 딱딱 맞아요. 그게 팔정도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하구나, 공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경할 때 나대는 내 생각이 없어지면 나 돌아본다. 내가 바꿔줘야 이제 이 불완전한 몸이 좋게 써지더라. 이제 그 말이죠. 불교는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뭐 많이 배워서 해봐야 하고 모든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경도 배우고 절에서 사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또 다른 삶이에요. 그냥 차에서 사나 동대문에서 장사하고 사나 절가는 머리 깎고 사나 이걸 안 하면 똑같은 삶의 스타일만 다르게 똑같더라요. 그리고 절에 산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또 마을에 산다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마을에 살면서 경험하면서 삶을 자꾸 느껴가니까 좋아질 것 같은 내 생각에는 그 정도 있고 그런데 절에 살면은 밥 주고 절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니까 여기 익히기만 해보면 좋으니까 공부를 또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선배들이 출가해서 스님 내고 공부 잘못하면 양가 덕제라고 그래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나서 길러서 가르쳤는데 부모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홀로 살죠. 또 절간에 와서 살았는데 이제 놈의 밥을 먹고 너무 집에 살면 싫어 시주 갖다 먹고 사는데 공부 안 하죠. 늙어지면 이제 절 뺏기 싸우면 했었고 그러면 이제 절에서도 인과에서 죄를 받고 사회를 받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말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가덕제라 그런 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그거 증명이 되어가면서 우리도 현대인들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옛날로 들었는데 내가 살아가 보니까 딱딱 맞는 거예요. 딱딱 맞는 거 이제 일반 사는 사람도 똑같고 그래요. 아, 글쎄 이걸 불법인데 우리 잘못 알았구나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 석가모니라고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석가모님의 가르침을 바로 나하고 팍 연결시켜야 돼.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 사람도 걷고 나도 걷는다. 나도 꿈틀거리고 그 사람 꿈틀거리나. 꿈틀거리는데 몸을 통해서 꿈틀거리는데 몸에 안 머물어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마음에 안 머물어. 그러면서 묘하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그가 분명히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무색성량미 촉법, 또 부정불감, 무육, 불구부정, 깨끗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한테 있는 성품인데 성품이 몸을 쓰면서 몸이 아니다는 거죠. 또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에 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거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쓰면서 마음에 안 머문다. 찰나찰나 안 머문다. 찰나찰나 안 머문다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불교 같은 데 그러나고 석가모니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보면은 찰나찰나 안 머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손톱을 깎을 거예요. 머리도 깎을 거예요. 그건 손톱이 자라는데 안 보이죠. 근데 한 달 뒤에는 커 있어요. 그리고 귀찮아서 깎아야 돼. 그 말은 이 순간에도 손톱이 자라고 있다는 거, 움직이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가죽 속에 피가 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니까 안 가잖아요. 피가 돌고 있어요. 상처내면 그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돌고 있다가 수도 파이프가 틀리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보면은 숨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어저께 아침에, 이제 방금 쉬었던 심이, 그 심이 아니야. 새로운 심이에요. 안 깨달아도 이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석가모니 꽉꽉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교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걸 놔주고, 금강경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고 젊을 때는 배워서, 믿고 공부하려고 배우지만, 나 일평생 그것만 가지고 경에 붙들려서, 어려운 말만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내 강사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경을 무시한 게 아니고 경은 나를 바로 믿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믿어보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나를 보니까 몸을 통해서 작용으로 보이는데 안 머문다. 그게 이제 화두에서 그러면 상제 동룡중 그 말이죠. 상제라는 건 항상 상자.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구부득이다 그러면 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없는 거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0 이상을 열이라면 열애가 아니다 그러고 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이다. 그런데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마음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거기에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에 있다가 하면 이해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면은 한 마음들이 싹 무너져 버려. 무너져 보면 업장이 싹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시원하면서 동서고금을 뚫어져 본다고 말이에요. 뚫어져 보면 상식이올로 가보면 공자가 이거 갖고 석가가 이거 갖고 막 공부하는 데 다 나타난다 이거나. 아 이걸 공부했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너도 장부 나도 장부요. 내가 알 뿐이다 그런 말 하거든. 그런데 그런 말을 책에서만 배웠는데 내가 이제 수행하고 살아가 보니까 딱딱 맞아. 그게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거 살아난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처음 만나도 그냥 통해버려 서로. 사람은 많이 알아서 통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께는 그냥 처음 만나도 통해버리더라고. 또 많이 알았던 사람들은 학교 동창생들은 예청으로 조금 만났다 말해버리지 그 이상은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이 공부는 처음 만나도 열리면 그냥 훨씬 더 가까이 친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조하고 가까워져 버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워져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불법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불교 알고 모르고 많이 댕기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지식이나 아는 걸로서 가지고 들어가면 배려버려요. 그걸 이제 우리 절에 들어오면은 입차, 물레, 막존재 이 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도 이미 너는 신령스러운 본체가 있다. 근데 신령스러운 본체가 뭐냐면은 왜 신령스러웠냐면은 몸을 움직이면서 몸에 안 머물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에 안 머물고 그러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알 수 없으면서 할 것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도가 하신 서가모니 부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단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이 바르면은 중생 속에서 부처를 보는 거고, 불교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꼭 우리는 불교 믿어야만이 본주는 게, 불교 안 믿는 사람한테 불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해보면은, 이제 입에는 불교, 머리에는 불교, 생각은 불교인데, 마음이 없으면 외도가 되는 거죠. 심의 외도, 마음을, 그거거든요. 딱 자기가 연결시켜버려요. 그걸 길 가면은 저절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 공경하게 돼요. 그럼 내가 변하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지극히 불안정해요. 젊을 때는 막 오래 살 것처럼 의기양양했는데 오래 보니까 그러하더라고. 그리고 빨리 가버려. 까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내가 볼 때는. 까불 거 하나도 없고 겁 없는 앞으로 고생할 사람이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석가모니가 야 참말로 스승이네. 시아본사 석가모니 그런 거 본래 내 스승이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스승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부처님이 절에 가니까 부처님도 아직 스승이라고 생각해. 딱 보면은 내 인생 문제를 이 양반이 해결해 주고 간 사람이구나. 길을 마련했구나.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기는 길을 인도자라고 그래요. 인도자에서 말이 목매라면 강가에 데려간다. 강가에 들어가는데 물을 마시고 안 먹으면 말이 하는 것이지 말에다 미개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부처님께서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그쪽으로 인도해 주지만은 내가 안 믿고 안 가면은 누가 해주냐 이제 그렇게 해놨거든. 그런 말들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에는 머리로만 했는데 자꾸 마음에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이제 불교를 새로 믿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길도자 도거든요. 사람의 삶의 길을 말한 거예요. 왜 길을 마련하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이랬다 저랬다고 헝클어지고 조석지변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믿을 수도 없고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마음도 믿고. 그놈 믿었다고는 큰 코 다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믿는데 그거가 몸을 바로 쓰고 마음을 바로 쓴 법이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 갖다 이제 그 진리 성질을 나라고 그러죠. 신성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 중생이 들으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속에는 석가하고 예수하고 나하고 다 뚫려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도 갖다 주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름은 하나지만 성질은 하나도 아닌데 그거 하나라고 그래. 그거 갖다가 이제 존경해서 중생한테 접근하면서 하나님이라겠죠. 그거 갖다 날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한 거고. 그 이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거 가니까 그냥 생명이 있는 데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심을 질서 있게 해놓은 거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이 열리니까 그냥 밝으니까 빛이라고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뭐 생명이고 뭐고 똑같은 거고 뭐 공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쪽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렇게 언어가 나오고 그쪽 언어를 썼고 또 공자는 중국에 썼고 인도에서는 석가 그렇게 썼고 우리는 요새 나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건 여러분한테 있는 거. 일 안 풀리는 거.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믿어야 돼.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일을 안 풀리고 생각이 답답할 때도 이때도 있다 딱 믿어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풀려면 안 돼. 맥혀버려요. 얼른 그때 이 중생심으로 내가 하려고 그냥 딱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나한테는 진리 부처는 안 떠났다. 딱 돌이켜본단 말이야. 돌이키면 내랑되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맞아 들어가니까 부처님 말이 믿어지거든.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한테 공경심이 생기고,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 알아가면은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참 믿는 게 다행이구나. 또 불법성 삼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부처 불자에다가, 깨닫는 법에다가, 또, 스님네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지키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걸 불법 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자는 귀불, 귀법, 귀유성 그럽니다. 귀유 불법성에 도라고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뭐 배워갖고 들으려고 그냥 지루하니까 심심하니까 와서 한번 저리나 가볼까? 되겠어? 그러면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오늘 와서 막걸리나 한잔 할까? 뭐 지루하고 어디 갈까? 그러고 되겠습니까? 일도 안 되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결정이 되면 팍팍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넓어지니까. 넓어지면서 이제 옛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지금도 만나고 또 새로운 만나게 되고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새로워지니까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사람의 성인들의 말이 딱 듣하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어쩌겠어요. 서로 친하겠죠. 그 이상 좋은 거 있을까요? 다른 거는 음식 좀 먹어봐야 그때뿐이고, 옷 잘 입었다 그때뿐이고, 옷도 잘 입어야죠. 품위 있게. 근데 그때뿐이요. 그냥 요걸 표현해보면 그냥, 아무게 옷을 입어도 어울려보더라고. 내가 사람이면 그래. 거지 같은 거 입어도 그냥 활달하면 보기 좋다고 그래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잘 입어도, 일시적으로는 좋지만은, 잘 입는 것도, 그것도 죽어 있는 사람은 입지도 못해. 뭔가 몸이 살아있고, 뭔가 의욕 있고, 그래 또 옷도 잘 입고 싶지. 포기하고 있으면 입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생명의 평온인데,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그거를 이제 불교란 그 진리를 뿌라치를 시켜놓으면은, 잘 입는 것도 좋고, 이제 오래 간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딱 나오더라고, 생활에서. 망고에 이거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불교를 접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저부터가 그랬으니까.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정돈되니까 이런 말씀 해드리는 거거든. 내가 경험론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그 후배들이나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출가 전에 불교를 만났을 때나 떠오른 거야. 그때 까마득해요. 나도 저랬을 텐데. 얼마나 무섭고 아득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쳐서 여기 와서 길을 딱 만나니까 내 팔자에 이건 뭐예요? 뭐 공자 예수가 옆에 있고 그냥 뭐 그 사람들하고 그냥 모든 걸 마음을 나누고 뭐 공부하는 사람 다 되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바깥으로 뭐 추구할 것이 없잖아요. 거기 딱딱 맞아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참말로 시아 본사 서가모니 불이구나.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절에 댕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마음에서 우러나. 우러나니까 적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도 하고, 화초도 가꾸고, 망치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고. 일도 막 일로 하려면 안 좋아.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는 나중에 딱 부딪혀서 해보면 되더라고요. 다 돼. 모르면 모르서 하고. 근데 전에는 막 언제까지 해보려갔다 막 긴장하니까 그건 안 좋고, 일이란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일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인단 말은, 긴장을 안 하게 되면서 하니까 살아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절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많잖아요. 수도과입도 거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제, 여름에는 또 이제, 불을 안 떼니까 화목보일러를 안 떼거든. 여기는 이제, 가스라는 화목보일러 때 따순물 나는 거거든. 따순물을 써야 되는데, 이제, 데펴서 쓴단 말이에요. 정수기 물도 약하고요. 그냥 갖다 놨더니, 거의 불안전해. 그래서 아침에 고쳤는데. 그것도 상당히 머리 무거워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수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해놓으니까 굉장히 오붓하고, 그러고 새거 사면 2, 30만 원 한 값도만 가는데 우리는, 어디 가니까 5만 원 주고 중고를 팔더만,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냥 아주 편리해요. 그러고 따순물 안 데펴도 되고 그냥 팍 들이겨 놔. 세상이 참말로 편리한 세상이네, 이제 그걸 느껴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법이 참 좋다. 그리고 엄청나게 사회가 편리하게 되었어요. 난 날마다 놀래. 얼마나 편리하게 세상이 되는 거 몰라. 근데 너무 편리해갖고 사람이 게을러져 버렸어. 정신이.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의지해갖고는 내가 변화들 안 해요. 내가 변하고. 그만 있어갖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만이라고. 새로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은 돌아가야 돼. 이제 살만해, 밖에는. 암찌개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지기 있는 게 좋아진다. 그러나 새로워지면 어쩌고서 여러분을 소중한 여러분을 믿어야 돼. 믿으려니까 내 멋대로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말을 믿는 거예요. 믿어 보니까 그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보니까 딱딱 걸러졌네. 그럼 어떻게 내 스승이라는 생각이 그냥 스승이었어요. 내 인생 문제를 먼저 가서 풀어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승이란 거. 그런 스승 아닙니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막 믿으면 미신이고 아무 이익이 없어. 그리고 대들 안 해. 그런 불교는 되지도 않고, 불교만 안 믿는 게 인간관계도 안 돼요. 내가 볼 때 인간관계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이러면 인간관계도 돼. 처음 만나서 친하게 보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서로 밋밋해갖고 지키고 있어. 그냥 다 알아버려. 공부해봐 소용없어요. 그걸 안 하면서 마음에서 침침해갖고 멈춰있는데 뭔 놈이야. 공부가 멈추니까 막 통화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통하고 저래도 통하는 거예요. 돈 쉴 때도 통하고 일할 때도 통하고 밥 먹을 때도 통하는 거예요. 길이 두 개가 아니요. 그런데 몇 개만은 다 달라버려요. 그 현대인들은 그거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깨끗하게 포기를 해. 불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를 해. 불교라면 깨달았고 공부가 된 것이지 댕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도반을 만나고 그러고 나를 잘 시작해. 그래서 침침해하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말해서 알간디. 왜냐하면 자기가 밝아진 사람 밖에 나와 있는데 얼굴에 생활에 밝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뭐가 침침하게 있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둘이 아닌데. 억울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출가하기 전에 떠올라. 제주도 스님이 와서 그런 말 했는데, 살았으면 쓰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치러보니까, 이건 함부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쌤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살지 말란 말도 안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답이 나오기를, 그래도 살려면 와서 보고, 서로 대화되고 하룻밤 자고, 그러고 해야지 몇십 년 만에 그냥 와서, 말이 안 맞는 건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틀렸구나. 그래갖고 서로, 불편해서, 이거 살지 마시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방향이 같으면은 또 고치면 고쳐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고 아함경을 공부한대요. 그 아함경이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기 경전이나 후기 경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아함경도 바로 들어가면은 선으로 들어오고, 선도 바로 들어가면 아함경에서 선을 보는 것이지, 후기가 아니고. 근데 아함경에서만 묻혀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한경은 부처님 말인데 내가 본 사람이 중생 안에서 덮어놓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한경이다. 아한경이 문제가 아니고 아한경을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놔불고 자기를 안 믿고 자기한테 부처를 안 믿고 아한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늘어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럼 이제 살 데도 없으니까 말년에 뭐 저희도 뭐 통으로 사는데 본사에서 나가라 간다고. 왜 나가라 간다냐 그랬더니 그래. 그래 다른 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출가해갖고 이상한 참이라구나.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싹 떠오른 거예요. 영화 필름 싹 떠올려.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공부 과정을 딱 적은 거 얼마나 다행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삶이 이제 부처님 말씀한 대로 내가 풀어져 나갈 때 굉장히 기뻐. 그것다가 이제 법렬이라고 합니다. 법이 이제 중생 생각이 도의 말을 듣고 바꿔져 갈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걸 기쁠 열자에서 법렬이라고 그래요. 법렬. 열반, 뭐 법렬.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몸의 비밀을 알게 되면 죽을 때 몸을 놔불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시원하다고 그래. 이 불완전한 몸을 놔보니 얼마나 시원하냐 그렇게 말을 하세요. 알았는지 물어보니까 참 그건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그냥 뭐 도인해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막 제자한테 울고 그러니까 왜 애기들처럼 우느냐. 이 불완전한 몸뚱아리 놔보니 얼마나 좋냐. 그러고 그래.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도인들은 좀 공부해가지고 밥 먹고 밥자리 칠 때는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늙어 죽으면 그러네. 늙어 죽으면 맥을 못 치르고 입 벌리고 우리 스님도 그러고 죽대요. 아주 빵빵히 썼더니 가버려. 경몽진도 모시고 살아봤는데 막 도인을 하더니 나중에 뭐냐 그래. 이야 이거 뭐 공부가 좋으니까 그러기는 그런 모양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 생사는 그러네. 근데 부처님은 아주 그러네. 어떤 사람은 그냥 밤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 방거 사는 거, 딸도 도인, 아들도 도인, 뭐, 부인도 도인, 남편도, 네 사람도 도인이요. 그 사람은 관리를 살다가 무서움을 느낀 거 어느 날인가. 그래갖고 물건을 다 그냥 흐른 냇가에다 버려버려요. 그래갖고, 이건 못 쓰겠다고 손꼬리 잡는 거, 다구리 같은 거 잡는 거, 그걸 배워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공부만 한 거야. 집안이 다 도인이요. 도인해가지고 뭐 밥 갈다가 저 부인은 죽고 딸도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스님들이 땅땅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하지 않아요.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 인도에는 유마거사. 유마거사도 부처님을 대신한 거사님이거든요. 중국에는 방거사가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는 딸도 도인.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장계한 거, 딸도 장계한 거 같네. 집안인 넷이서 돌을 달고 나누는 이제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냥 뭐 결혼이 나쁜 건 아닌데, 아까 공경한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그 정도 괜찮았는데, 그러나면 그냥 실증나잖아요. 그래 안 하겠어? 처음에는 이성간에 남자는 여자가 새롭고, 여자는 남자가 생성하고, 새로 이성이니까, 이제 서로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서로 하나 되려고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결혼도. 근데 말을 모르지만 하나 되려고 만나는데, 하나 된 순간은 잠깐 있어. 그 순간 비껴나면 그냥 군원이고 그년이 그년이잖아. 그래도 1년 만에 살았네 그런단 말이야. 그러고 서로 실망하고 억지로 살다는 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원칙은 하나 되려고 만난 거야. 사실 하나다. 몸은 다르지만 구석이 하나. 하나가 되면 하나에 의지해서 너는 관세음보다 나는 문수보다 되는 거예요. 서로 졌네. 근데 중요한 걸 안 하자니까. 그냥 지루해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이제 부부 상담 해보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물어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연결된 게,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은, 지가 불교를 믿어가 조금 바꿔지면 막 그때서 이제 한심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꼭 뭐 사회생활이 다 그런 줄만 알아서 근데 그걸 안 해. 인간은 결혼해도 불완전하고 안 해도 불완전해요. 근데 길을 만나야 돼. 결혼해도 길을 만나면은 방거사처럼 되는 거고, 출가를 해도 길을 못 만나면은 메떨피가 되죠.
그러고 뭐, 이 천원 많은데 살 데가 없어서 뭐, 이상한 데 찾아다니고,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그 이유는 부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죠. 부처님을 어떻게 믿냐면, 못나나 잘나나, 배우나 못 배우나, 무시가나 그냥 유시가나 그냥, 이 충관을 나를 안 떠났다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떠났다가 이상한 게 아니고, 부처가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서요? 몸을 둬서 장용하는데 몸에 안 모른다. 마음을 일으켰는데 마음에 안 모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있거든. 그 있다는 것은 이 머리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로 보고 생각으로 보는 건 무아니수열시니까 색선양미, 의식기도 끊어졌기도 없어. 온 개공기가 없어.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비. 신비라고 하고, 그것도 인도말로는 아제, 바라, 성아제, 모자사바, 이제, 산스크리트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가 나한테 있잖아, 신비가. 그걸 이제 하는 것이 화두인데, 화두를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가? 뭐, 배우가 이목구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 떠났는데 마음이 가갖고, 그걸 이름을 이목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목구 그런 게, 그걸 보면 이목구가 되어버려요. 되어보면 생각이 끊어져 본 것이죠. 끊어져 보면 그것을 이제, 저절로 삶이 살아나고 좋은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야, 성인들이 이 길을 갔구나.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 내 생각에는 해볼 만한다고 보거든. 그 칩칩하게 살지 말고, 나 다 해봤으니까, 안 그래? 다 해봤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딱 그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 뭐, 가만히 왔다. 책가공 왔다 갔다 하니까 하고. 그런데도 그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머무는 거 있다. 그게 중요한 거라죠. 오고 간데 안 머물고 있다. 그게 항상 해야 돼. 오고 가되 안 머물고 있다. 그런데, 그런 몸인데, 우리가 몸을 항상 안 떠나고 있는데, 몸인데 이제 잘못 익혔지 않습니까? 둔해져 버렸어. 감각도 둔하고 의식도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불편해.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못생겼다. 그 생각 들고, 나 이런 게 그런갑다. 세상이 그런갑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 그럼 어찌게 허무해져 버리잖아. 허무해져 버려, 그런 거는. 근데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데 몸이 지금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 새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 새로 해주는데 또 이제 말하지만은, 구멍열자, 기분기자, 기분이 통하도록 혈기도를 해줘야 된다며. 혈기도는 구멍열자에다 기운기자, 기가 흐르도록 통해줘야 된단 말이야. 통해줘야 오장육부가 돌아가면서 강고에 살아나서 여름 봄날 들어가고, 그 맥혀놓으면 이제 또 침침하고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된다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결핍자는데, 우리 절에서 너무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중생 몸속에 부처님 말이 머물러갖고 하나도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꿈에도 모르지, 사람들이. 부처님 말 믿는데 자기는 부처님 저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중생 마음에다 부처님을 갖다 꼬라 박아놨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경에 썩어본 거예요. 좀 싫어버려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빨리 나를 비워버리려 내 안에 부처가 나와야 석가모니 부처가 살아나. 그럼 환희심이 나죠. 생활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이 안 머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만 경경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몸이 지금 이렇게 지쳐있으니까 새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2시간 반 동안. 근데 안 하더라고요. 나는 꼭꼭 하고 자요. 꼭꼭 하고 자는데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 그리고 급하게 하면은 범운동까지 하면 30분 걸리고 조금 하면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만 해주고 하다가 좋은 것이 올 때까지 그렇게 욕심나면 2시간 이제 10분 하는 거고 처음에는 30분하고 한 1시간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지 안 해. 그냥 얻어들이려고. 얻어들은 거 좋은데 여러분 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이 몸은 도의 그릇인데 그릇이 딱딱 맥혀갖고 안 돼. 이놈을 리프레시 해주려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는 좋은 법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그 사회에서 출근할 때 갈구하고 하고 이걸 만나니까 막 이런 거 지금도 하면서 막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이걸 만들어놨지 막 아픈데 그냥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니까 이게 열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뭐야? 나이 그냥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그냥 생각에 멈춰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겠어? 어디 도회가 나이가 있겠어요? 그 세상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그 나이 타령 안 해. 유행가도 내 나이가 어째서 그러납니까? 내 나이가 어째서 다 한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머물러 보면은 나이가 있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없고 넘고 밝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좋게 써보니까 어두운 걸 통해서 밝아져 버리고 그냥 진리로 써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성현들은 밝혀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방황을 엄청나게 우리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니까 상당히 기쁘고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야지 그 아는 도반들이나 뭐 강사들 한데 보니까 아이고 그건 또 안 돼야. 불교는 아는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단 말이야. 깨닫는단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구나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해야만이 석가모니가 말한 네 안에 부처가 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은 그런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흐름 따라 뭘 살아요. 떠댕기면서. 그걸 안 해요. 근데 빨리 이 법을 만나요. 정법을 만나요. 그러면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죠. 다행하다는 생각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신심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안 돼. 이만큼 되었는데 내가 무시하소서. 괜찮아지. 그런데 그런 것은 참새도 하고 토끼도 하고 고양이도 하고 비둘기도 다 하는 거예요. 몸 가진 사람은. 몸 가진 건. 도 만난 것이 어려운 거죠. 발심을 하셔야 돼. 지금대로 살지 말고 안 되면 그냥 머리를 벽에다 받아버려 피나도록 그냥 내가 아픈가 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부해를 섞어야 돼. 우리는 못 살겠더라고. 나는 못 살겠더라 같은 생활 날마다. 그래서 충도 그래 돼갖고 제가 와서 3년 다녔는데 맨날 같은 생활하기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부숴버렸지 막. 나는 엄청나게 머뭇대고 살았어요. 해인서 사는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틀렸다 이 집안이 틀렸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이 하지 말은 것만 추루 사러 댕겼어요. 어쩐가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놓아지더라고. 너무 많이 알아보니까 배려부려. 알아가지고 착하게 하면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거의 병이야 병. 그런데 그걸 자기를 안 믿어서 그런다 거예요. 자기를 믿어보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차 쓰면서 그래서 안 먹는다고 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은 세상이 지루해. 이 사회가 너무 지금 복잡해갖고 차가 생겨갖고는 편리하기는 한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차단돼갖고 이것이 도가 맥혀본 거예요. 밖에 이제 중생이 사는 길은 열려졌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맥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혹시 누구 사람 저 사람이 난 거들라는 거 걱정이 되고 그러면 뭐 여기 가면 뭐 젊은 여자들 나면 다 담배 폈었고 자유지 자유. 그리고 옆에다 여기 담배 핀 거 아니라겠는데 누가 다 담배 꽁치 버려놨어요. 못 말기겠어. 그 참 수준들이 행피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 좋은 아파트 살면서 그러대. 정령심이 안 가요. 참 이해가 안 가서 아침에 내가 나가보니까 그래요. 멀쩡한 여자들 그랬어. 딱 피고 그 담배 피면 가슴이 답답하고 못쓴 그 피가 탁해지는 그거 있는데 우리 같으면 있는데 야기도 해보고 차 한잔 마시고 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 무지개 상관 오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잘못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고 뭐 아침에 보니까 차 열어 골프채 딱 쓸고 가고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참말로 사회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법문을 들어야 참말로 불법 만나기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것이 불법이란 게 별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찰나찰나를. 찰나찰나 안 떠나서. 안 떠났다고 딱 그 맥혀있는 그 자리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머리로 중생심을 해결하려고 하면 배려버려요. 이것이 중생심인데 바로 이 중생심을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몸을 통해서 보여준다. 마음을 통해 일어나고 꺼진다. 그런데 마음이 안 머문다. 그 건강에 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묘함만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로 묘한 게 아니고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안고서 가면서 묘한 하나. 거기 가면 마음이 싹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육식이 끊어져 버려. 육식이 끊어져 버려 무안입이설 신유가 대합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안입이설 때면 바깥으로 안 끄달려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끄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절한데? 이거 절하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에 보면, 보면서 다 도의 표현이란 거예요, 도의 표현. 나무가 걷는 것도 도의 표현이고, 그냥 사람도 기분이 안 좋겠지 뭐. 저 사람이 뭐가 뭉쳐그러는 도가 있는데 그러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면은 경계를 하고 이제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길을 석가모니가 최초로 깨닫아서 보인 사람이 아니야. 누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눈에 안 뵌 걸. 대단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꽉꽉 맞아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보니까 그분 말이 생활에서 탁탁 여기 가도 맞고 저기 가도 맞아버려. 이야, 이건 완전히 이제 보름달로 깨달았구나. 둥근 게 딱 깨달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간다면 다 발라져,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여기는 맥히고 여기는 열리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야? 나부터가 그러던데.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넓어지면 바꿔져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아. 내가 새로워져가는 기분이. 그러는 것은 새로워져가는 기분이.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속에서 안온하면서 뿌듯한 그 안정감이 오면서 편안함이, 그렇게 오더라고. 윤회를 꺼내야 돼, 윤회를. 어디가 여러분이 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법문 듣고 내가 어디가 서 있는가. 몸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건 나한테 안 떠났다는데 말이에요. 그놈만 생각한 거예요, 그놈만. 안 떠났는데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거. 그걸 변해본다. 그거 변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경전을 보면 팍팍 풀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아있는 불교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